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계속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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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왜 찾을까요?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하나님 화를 분나는 걸로, 하나님의 분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야단치지 마세요. 꾸중하지 마세요.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주님한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고 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고 주님이 분을 내고 나를 견책하시고 할 정도의 믿음은 어린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 믿음의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나를 꾸중하셨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화를 내시지도 않고 징계도 하시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깐난아이한테 화를 내고 어린 아이들한테 누가 그렇게 징계를 하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시는데 이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사생자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징계를 여러분들은 받아보셨는지요? 이것이 징계는 엄청 잘못된 거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징계를 받는데 잘못된 거고, 징계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를 받아가면서 주님의 참 아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듯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려면 이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그 과정마다 다 주님에게서 받는 것만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되므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죄를 주님 앞에 다 십자가 뒤로 넘겨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관해서는 징계받았다, 누가 어려운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할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뼈가 다 떨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뼈가 떨릴 정도의 그 고난을 받아오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징계, 어떤 그 어려움까지 겪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살려면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믿음을 받아야만 이 믿음의 그 시련을 겪게 되고 생명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특히 이 시편에서 다시 말한 그 내용들은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돈이 없어서 정말 그 사는 게 어렵다. 이런 그 세상에서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주님 나한테 분을 내지 마세요. 견책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내가 뼈가 떨릴 정도로 지금 수척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그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가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향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 내용으로는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과정이지만 우리가 포로로 잡힐 일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있어요. 우리는 죄에 넘어가 있으면 죄의 포로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죄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인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시온을 향한다고 합니다. 시온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이 마음인데 이 마음문을 열면 그 안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향할 때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이 영영한 언약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만이 영영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그 믿음의 단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길과 또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아니다라고 많은 징계를 하십니다. 이 징계가 있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해서 그 나의 영혼, 내 마음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또 우리의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심히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 때 어느 때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이 뱃사람은 좀 험악하고 아주 좀 그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배를 타는다는 의미는 아주 거칠고 아주 힘이 세고 그런 사람들의 의미인데, 그럼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느냐? 아니라 똑같이 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더 죄가 많고 누구는 더 죄가 적고 이런 걸 따질 그런 게 아니다. 다 죄인이다. 또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무슨 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집단으로 많이 이제 죽을 일도 있고, 또 뭐 사고가 나서 뭐 관광버스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만 봐도 세례는 회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지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믿음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 참 아들이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라고 돌아오실 분이고 가라고 가실 분인가요?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이죠. 이 말은 그만큼 이 사람은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또 주 밖에 나간 것도 내가 주 밖에 나간 것이지, 믿음으로 못 살 때는 내가 주 밖에 나간 것입니다. 내가 나가고 내가 돌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서 막 그 말을 다 갖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중에서는 믿음 밖에 나갔을 때는 죄 중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주 밖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밖에 나가도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죠. 그것이 우리가 율법이 무덤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많은데, 이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고 주 안에 거하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하나님을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가리키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다 율법의 믿음이고 무덤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을 때에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주 밖에 나갈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곰핍하여는 피곤해서 기운이 없을 때도 있지만 기진맥진하고 아주 아무것도 내가 힘이 다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데 온 힘으로 주님을 다 찾다 보니까 내가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밤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때는 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는 새벽이요, 아침이요, 낮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는 한낮에 태양의 그림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멀고 먼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런 과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은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온전한 믿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모를 때는 이 내용을 보면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날까봐 정말 피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의 모든 그 대적들이 죄와 악한 사탄 마귀죠. 이 모든 것들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으로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이 죄에 내가 속았구나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그렇게 알 때에는 죄 때문에 죄가 그랬어? 하고 깨달아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주님을 찾고 내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만을 찾을 때는 이 행악하는 너희는 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은사 받으신 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 은사로서 이렇게 할 때는 영영한 언약은 아닙니다. 그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만 어느 정도 또 내가 살다가 이 죄에 또 속으면 이것이 또 드러나지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가 임하면 다시는 그 죄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는 죄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씩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곡성이면은 얼마나 크게 운을 울면은 곡성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는 왜 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면 곡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죄에 넘어간 걸 알아서 내가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주밖에 나간 거를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곡성이 날 정도로 내가 안타까워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은 음부가 주께 살아야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하단 말도 못하고 또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고, 또 구덩이가 어디인가요? 구덩이가 무덤이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내 모든 원수가 누군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죄가 우리의 원수죠. 죄가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내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심히 떤다고 했습니다. 그럼 심히 떨면 도망을 가겠죠. 심히 떨면서 그 안에 그냥 있겠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쵸?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가 인사도 없이 떠난다는 말을 제가 강원교회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인사도 없이 죄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8장 19절을 보면은 오직 산 자, 믿음으로 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나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죽은 자 있죠. 그런데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감사가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살 때는 주의 신실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비가 누구인가요? 아비는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로 가는 길은 곡성이 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내 죄에 속았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